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진노가 어떻게 쏟아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이 내용은요,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종말에 나타날 마지막 심판의 그림이 뭔가요? 성도들은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하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죠. 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 후에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끝나요. 그런데 이번 장에서는요,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심판과 역사 끝에서 맞이하게 될 심판을 구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의 마지막 재앙을 살펴보아야 해요. 자, 본문대로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은요, 땅과 하늘 사이의 지역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탄을 공중 권세에 잡은 자라고 부르잖아요. 즉, 사탄의 통치와 원리가 적용되는 모든 곳을 우리는 공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서 이 공중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의 풍조와 원리를 쫓아가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이 사탄의 영역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부어졌어요. 이때 성전의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라는 음성이 울려 나와요. 여기서 되었다는요, 헬러 3인칭 단수 게구네노로 표현되어 있어요. 재앙의 완성이,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최종 결말은 세상의 끝, 역사의 끝, 새 창조에서 만나게 되겠죠.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절정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악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요. 자, 이 음성과 함께 번개와 천둥과 지진이 있었어요. 번개와 천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지진은 심판을 상징해요.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죠. 큰 성 바벨론은요, 앞에 11장 8절에서도 등장했어요.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 같은 곳이라고도 했죠. 자, 소돔은요, 타락을 상징하는 도시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좀 의미심장해요.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래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로 이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 바벨론의 어원이 되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한번 살펴보면요, 노아의 홍수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높이 탑을 쌓아요. 그 높은 탑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실력으로 그것을 자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공중 권세에 잡은 사탄의 원리대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는 공동체가 바벨이에요. 이 바벨은요,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요, 오늘날에는 사탄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세상 나라를 통칭하죠. 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세 조각이 났대요.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대요. 세 조각이 났다는 것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국의 성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말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요. 이 진노의 포도주는요, 취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즉 사탄의 속성인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어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17장, 18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니까 그때 더 살펴보기로 해요. 자, 21장.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요,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져요. 한 달란트는 약 60kg이거든요. 그렇게 큰 우박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고통 그 자체죠. 제가 그 미국에 살 때 달라스에 제 가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출장을 갔는데, 더 정확하게는 조금 몇 달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맑은 날이었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꽤 큰 우박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차가 완전히 곰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60kg였으니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가죠. 이렇게 우박은요, 징계를 뜻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미 영이 죽어서 돌이키기는커녕 너무나 심각한 재앙에 하나님을 모독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16장에 보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것으로 잘못된 대상 사탄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세상은 사탄의 가치와 원리대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랑 계속 충돌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딱 보고 우리가 그들을 대하면 좀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싸움이 휘말리지 않고요. 두 번째, 신앙은 버티는 싸움이다. 세상이 다 한 방향으로 가는데, 사탄의 가치로 가는데, 그 사탄의 가치는 사실 우리가 막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절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는 것은요, 버티는 싸움이에요.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버텨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돌이키지 않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자. 진짜 불쌍하지 않나요? 이렇게 극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며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진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든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진노가 쏟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는 싸움을 해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로 새롭게 무장하며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